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대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한 7, 8주 정도 한 단락이 끝나면 한 주나 2주 정도 이렇게 휴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형태로 해서 대략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은 바로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격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왜 교리인가? 라는 것이죠. 왜 교리인가? 교리를 배워보신 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또 성경만 가지고 하면 되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 왜 또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과 관련했을 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은 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나중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아들여지는 이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을 때 과거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얼핏 알고 있기로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이 구원,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과거로만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이제 원어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아니 구원은 과거에 받았던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한테 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희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이죠. 아니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얻었는데 미래형으로 구원의 미래에 받는 구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임한 구원은 과거에 임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 구원은 과거에 임했다가 다시 또 소멸되거나 사라져서 다시 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종국에 가서는 내가 구원을 종국적으로 미래에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 한 구절만 볼 때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면 성경을 여기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저기 읽을 때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 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훑으면서 어떤 한 주제라든지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구원의 문제라는 것도 성경을 전체로 찾아보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앙고백서 안에 길게 구원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갈 것이에요. 여하튼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종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가지고 그 어떤 주제를 생각해내고 해석해내고 교훈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해결되죠. 이를테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조라고 했을 때에 이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흙과 어떤 보여지는 어떤 나무, 동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보이는 이 어떤 우주 만물, 소위 이것이 창조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가면 그 창조를 누가 하셨나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는 그 창조 사역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권자로, 주도자로, 거기에 창조자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를 뚝 꺼내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저렇게 볼 때는 저렇게 해석해버리는 이런 오류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이, 그리고 우리의 텍스트가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가? 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줄게. 자,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라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단번에 그 어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성경 해석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오는 경험과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막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극과 극으로 성경 해석이 막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 성경 연구는 제가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해서 내온 것을 축적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의 어떤 한 흐름들이 있고 그것들의 한 어떤 정통을 이루는 어떤 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환에 보면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성경 해석하는 방식을 이 흐름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선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가 이것이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경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5년에 보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또 발표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성부 하나님은 우월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혼란이 있었을 때에 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했는데,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하나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 지어낸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451년에 가면 칼케돈 신경이 있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시냐, 신이시냐, 아니면 인간과 신이 믹서되어 있는 형태냐,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형태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되고 혼란이 됐을 때 이것을 정리한 신경이 뭐냐면, 회의가 뭐냐면
칼케돈 회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한 위격 간에 두 본성이 있다.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것이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 위그너들의 고백인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560년대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근데 이제 이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언제 나온 것이냐면, 이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1517년에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고백서들이 이런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회 된다면 여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566년에 제2스위스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세명기독병원 직원 예배 목요일 날 예배 동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1563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619년에 있었던 도로트 신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념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것이 뭐냐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흐름들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잘 해석해 놓은,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 놓은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을 존중하고 그런 원리들 속에서 이 후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저희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 전통 안에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 교환에도 보면 쓰여놨지만 1543년부터 1547년까지 3, 4, 5, 6, 7 무려 한 5년여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정돈해낸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목사 121명이 참석했고 평신도 30명이 참석했고 1064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회의를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모여서 회의할 동안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수많은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교훈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보면 소요리문답 제1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외우고 있죠.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답변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소요리문답은 뭐냐면, 당시에 이 대요리문답은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소요리문답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답서가 소요리문답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소요리문답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잘 몰라서 어른들도 바로 이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대요리문답은 이 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요리문답이나 이런 선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여직 이제 소요리문답 정도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와 있는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문서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처음으로, 수요 신앙고백서 두 번째의 어떤 교리로서는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서양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고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1907년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목사들이 우리나라 목사, 한국인 목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목사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뭐 교단도 여러 개고 총회도 여러 개고 노회도 여러 개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노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동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동노회를 조직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동노회를 조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후로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라든지 아니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임직식 할 때 보면 이렇게 선서를 하는 거죠. 임식서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는가, 믿고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아마 여기서 임직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예 또는 아멘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 아마 안수집사로 이렇게 임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에 동노회를 조직하면서 채택했고 그 이후에 한국의 신앙교육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내용이 안 가르쳐졌죠. 지금까지 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이 아주 낯설어하는 이런 어떤 교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신천지를 필두로 해서 여호와 증인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막 등장하는데 이런 어떤 이단들이 그 어떤 이론들 교리를 막 들고 왔을 때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총괄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들이 어떤 도전해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혼란이 됐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성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구성됐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들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는 이 간극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알아가기에는 이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이 창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이 창조주의 어떠하심을 알 수도 없고 어떠하심을 섬길 수도 없고 어떠하심을 헤아려서 이 피조물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창조주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래서 이 간극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피조물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셔야만이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주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극히 일부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한자말로 표현하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대부분의 신앙고백서들도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맨 처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쓰여졌느냐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이 성경론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이제 창조, 그리고 그 창조한 피조개를 보존하시는 섭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중에서도 특히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사람은 창조되면서 창세기에 보면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인간론은 항상 죄의 문제와 함께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죄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죄가 뭔가, 이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락인 인간론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졌다,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 다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인간들의 이 죄를 가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에 유일한 답이 나오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쭉 풀어 교훈한 내용이 뭐냐면 기독론 되는 것이죠. 기독론. 이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고, 그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론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성도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와 관련되는 것이죠. 교회론과 관련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마지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 종말론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엮여져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 이제 신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인간 창조, 인간론이 나오는 거죠. 그 인간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죄론이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 그래서 구원론이 길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연관된 그 어떤 삶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더 공부하겠지만 어떤 지역 교회, 예배당,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인류의 맨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종말론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자, 서론을 마치면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평탄한 이 길을 자전거를 타고 룰루랄라 지금 그랬다면 아니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나요? 여하튼 굉장히 평탄한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쭉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림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아프지도 않고 사탄의 유혹도 잘 견디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로망 이렇게 될 수인 거죠. 그러나 실제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가시는 그 계획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막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은 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인생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쭉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인생길 가운데 형통함, 고난, 복과 화를 더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빚어내게 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힘겨웠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야, 하나님 너무 좋다. 또 어떤 때는 야,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깊은 수렁 속에 막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안 돼요. 망해요. 이런 길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쭉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론을 하면서 제가 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이런 인생길이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 깊은 물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그 인생길이라면 이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이 깊은 물웅덩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고 날마다 퍼부어대는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힘을 내며 이 폭풍우를 피해가거나 맞아가면서 이겨가면서 건너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배우고 교훈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에 힘을 얻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길이 가장 큰 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어쩌면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